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하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어제 경로관광에 참 날씨가 좋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가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일교차가 심해서 아주 35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20도대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서 이번 겨울은 좀 유순하게 지나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커다란 일교차로 말미암는 날씨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제가 볼 때는 시기의 차이만 있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시는 게 아닌가. 특별히 기침 감기 거의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걸렸다가 많이 낫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이 감기가 점점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약으로 다스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항생제를 드시고 항생제도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아져도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것 아니더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옮겨오는 것은 참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고생할 만큼 고생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감기 하나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참 사람이 약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또 질병에 걸리게 되면 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감기 같은 육신적인 질병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질병들도 이 진보하고 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가 발달되면 발달된 사회일수록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더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들은 더 크고 강해지지 않는가.
아마 맞을 겁니다. 호주 원주민들 같은 소위 우리가 덜 발전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다 보게 되면 그 문제의 뿌리들은 상당히 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앵글로 호주인 사회의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는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분은 별로 많이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깊게 보면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다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어떤 문제를 시작하든지 간에 모든 문제의 뿌리는 다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항상 예수님과 부딪힌 충돌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도전을 해온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도전이죠. 왜 이런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잘못을 들어서 스승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이유로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손 안 씻고 떡 먹으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대로 감기 같은 병에 걸리기 때문이라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위생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그 위생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염병의 경우라면 좀 달라지죠.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경우는 좀 달라지긴 할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위생적인 문제가 무슨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잘못한 일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순전히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면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올 이유가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위생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위생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생 문제가 무관하지는 않아요. 3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안 씻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위생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깊은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그저 육신적 손을 그냥 씻는, 위생적인 차원에서 손을 씻는 문제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손을 씻는 것은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이다 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장로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예 그것을 종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구약 성경적인 근거는 있던가요? 이건 다음 포인트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손을 씻은 것은 위생적 씻음, 세니터리 워싱이라기보다는 의식적인 정결, 세리모니얼 워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세워놓았던 그런 의식법, 종교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공개적인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십니다.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던지는 문제를 곧 아시고는 첫 번째, 그들에게 먼저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려냈도다. 외식한다라는 것이 뭐 바깥에서 음식 사 먹는다 그건 뜻이 아니죠. 외식한다, 이팅 아웃이 아니에요. 뭐예요? 위선을 떠는 자에게 대해서 잘려냈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위선이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 전통은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저버리는도다 하시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 인용과 함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으시는데 그것으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까지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바쳤어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까지 하나님한테 드리면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그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을 지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구약을 인용해서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도전에 대답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꼭 손 씻고 떡 먹는 것은 영적인 것은 정결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어 육신적으로 정결하게 된 것을 가지고 뭐까지 정결하게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결하게 됐다고까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 먹을 때 손 안 씻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즉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그거는 위선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일 뿐이다. 전통. 하나님이 주시거나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처럼 그들에게 도전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근거를 전면으로 부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할 때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 때문에 세우고 만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교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차별을 드러내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전통을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죄는요, 이 사람들만 빠지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먹는 것은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밑에, 가장 밑에 깔려져 있는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해. 그거 아닙니까? 영락없는, 내가 제일,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영락없는 교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네들한테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집착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전통이 얼마든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손 씻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게 필연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이 만든 전통 지키려다가, 우리 가운데 사람이 만든 전통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뭐라고 하셔서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속에서 나온다. 그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간단해요. 이겁니다.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깨끗하다. 더러운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 속에서 나온다. 19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배로 들어갔다가 배로 들어간 음식은 뒤로 다 나온다.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바깥을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속을 깨끗하게 하려기보다 우리 바깥을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 정작 온갖 더러운 것들은 그 좋은 음식, 좋은 옷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좋은 음식, 좋은 옷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게 지독하게 안 바뀔까요? 이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지독하게 안 바뀔까요?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 말하는 게 바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저는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분들은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만, 교육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학교를 오래 다니고 그러면 더 교양이 있어지고 더 사람들이 말을 좀 교양 있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을 볼 때도 안 그렇던데요. 예? 더 많이 배우면 더 교양 있는 말을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폼은 그럴듯한데 그 뒤에서 우리의 마음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면 더 강팍해졌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멋진 근육을 만들어도 우리의 말하는 것이 잘 안 바뀝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마십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면 조금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해결이 잘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잘 해결은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온갖 더러운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가 바뀌어야 됩니까? 말이 달라지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속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인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속, 인격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속이 달라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예?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창세기를 묵상합니다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속이 달라질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일을 해오셨어요. 이렇게 할 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다 그림자였죠? 진짜는 어떻게 해서 달라지게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자신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왜? 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절망적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줌을 입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더러움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다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뒤집어 쓰기로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을 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기로 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더러움이 그 모든 사람의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더러움이 다 예수님이 옮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더러우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면 절대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단 한 개라도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러움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죽어야 돼요. 죽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시고는 더러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은 이유는 거기였습니다. 모든 더러움을 뒤집어 쓰시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움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더러움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한 개의 더러움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더러움을 뒤집어 쓰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죽음과 함께 모든 더러움까지도 몽땅 다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끝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더러움 속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움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그 더러움이 쏘는 것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더러움을 전부 무덤 안에다 쓸어버리시고는 자신은 그 더러움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더러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도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없어요. 완벽하게 더러움이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겁니까? 손 열심히 씻으면요? 손 열심히 씻으면 우리의 외모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손을 열심히 깨끗이 씻고서는 겉만 깨끗하게 하고서는 자기네들이 깨끗해졌다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를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더러운 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속에서 나온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어떤 사람 되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든영락교 이런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통은요, 대체로 좋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필연적으로 나쁠 필요는 없어요, 전통이. 모든 전통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통은 대체로 좋은 거지.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고 있다면 그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과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건 악입니다. 그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붙들고 있다면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전통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으면서 봤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시든영락교는 바리새인들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이 속이 깨끗해집니다. 손을 열심히 씻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깥의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깥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바깥의 것 가지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떤 사람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시든영락교회 바리새인 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하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줍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가운데 전통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있다면 버리게 해 줍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줍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